우리가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모이면 이상하게 싸웁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서로 섬겨주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려운 점을 끼친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고 직장에도 있고 또한 학교나 다른 어느 곳에든지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서로 연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면 일단은 목표와 사명을 명확히 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대학생은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 한 사람은 무엇을 맡고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맡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틀어지면 서로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고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 아마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어떤 일을 분업해서 하고 있는데 서로 협력해서 좋은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그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될 일을 틀게 만드는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참 난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협력하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고 같이 협력했을 때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력할 때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나만 옳다라는 생각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 주장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주장이 비록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집중하여 들어서 그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양보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공동체로 협력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한 말을 절제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이 혹시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말에 의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누군가는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좋지 않은 말이어서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했을 때 참 믿기도 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자신부터 먼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 그리고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조언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떤 함께하는 집단에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칭찬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혹시나 잘했다면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로서 엄마, 아버지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격려해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또는 다른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자네가 있어서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열심히 잘해서 앞으로 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서로 협력해서 잘했으면 좋겠네.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서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공동체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을 이스라엘의 그 연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부릅니다. 유단 동편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들어봤을 텐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 왜 불렀을까요? 지금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기업 분배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요단 동쪽에 이미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요단 동쪽에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투에 임하려고 할 때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함께 가나안 땅 서쪽 편을 점령하려고 할 때 같이 도와줘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을 것이고 서로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을 때 패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말을 했을 때, 지금 사실상은 이전에 모세가 한 말입니다. 요단 동편은. 그러자 그들은 심사숙고한 끝에 우리는 이스라엘 동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함께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자기의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두고 요단 서편으로 함께 전쟁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나가면 내가 피곤해질 수 있고 함께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비록 힘은 없더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저 사람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백성들의 약속이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족속들을 도하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은 기꺼이 나섰습니다. 그것도 선봉장에 서서 자신들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이기전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뒤편에 물러서서 이진해서 조용히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상대방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드릴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백성들, 이 사람들은 7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지파들을 도우고 힘껏 싸웠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끈끈한 형제를 발휘해서 충성스럽게 싸워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불러서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끈끈한 형제를 발휘하시고 각자의 자리에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짐을 서로 지라. 힘드니까 나는 여기 하고 빠져야지, 그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가 힘들면 내가 찾아가서 힘드세요,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짐을 조금이라도 들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나를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서 흐뭇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저와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자리가 있었는데 또는 필요한 물질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도와줘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옆에서 지켜주면서 함께 짐을 들어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만약에 도움을 주려는 입장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편을 도와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심에 합당한 일을 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원칙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책임을 완수하여서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세 지파에게 요단 동쪽 소유주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라고 말을 하는데 가나안 정투의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면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7년 동안이나 가족과 함께 떨어져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두고 온 처자식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7년 동안 계속해서 싸웁니다. 별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내지? 사랑하는 내 딸은 어떨까? 내 아들은 어떨까? 그들이 잘 지내야 될 텐데 라고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타지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가족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먼 곳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했던 일이 끝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내가 가족으로 돌아간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가족에게 찾아가서 많은 좋은 것들을 내가 사주고 싶다. 그리고 가정을 잘 책임져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그 마지막 날에는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전쟁에서 싸웠고
이제는 전리품을 얻어서 가족에게 돌아가는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쁠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 마음속에 강력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 속에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과 친근히 하고,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혹시나 여러분 실수해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맞아, 내가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라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늘 섬기되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젊은 날 내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아내를 얻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게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일에 바쁘다 보면 힘들다,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하면 돈이 많이 벌리지 않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때 참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와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보좌 앞에 주님을 모셔놓고 나는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거,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주님과 함께 할 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십니까? 물질을 가졌는데 물질에 다 만족하십니까? 우리의 욕구는 채우고 또 채워도 부족합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사랑을 받으면 더 많이 받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부족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체험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이자 기쁨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 보면 므낫세 지파에게 특별히 당부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습니다. 동서쪽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특별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돌아갈 때 분명히 전리품을 가지고 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갈 때 사람들이 욕심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수확한 건데 나만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이나 어디에서 일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일을 했는데 내가 가장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깃을 나누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10개 중에 3명이 나눌 때 우리는 보통 내가 가장 많이 했으니까 내가 5개를 가지고 너희 둘이 5개를 나누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래, 내가 선심 쓴다, 내가 4개 가지고 너희들이 3개 가져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게 일을 했더라도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회중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건데 왜 내가 그들과 절반을 나누어야 되지?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반분하여서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또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내가 형이니까 나중에 재산을 더 많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둘째, 셋째가 형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부모님을 더 모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투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섬기는 자세로 오히려 형님들이나 동생에게 더 주면 주었지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더 낮은 자세를 임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섬겨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내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살려가는 인간의 못된 습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전리품 분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가졌던 그 다윗, 실질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가드 왕이 받아주고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시글락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자 잠시 시글락을 떠나 있을 때
아말렉이 그곳을 공격합니다. 성을 불태우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납치해 갑니다. 다윗은 그때 전쟁을 하지 않고 막 돌아왔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고서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비록 힘들고 지쳐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납치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군사와 함께 막 달립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실글락에 있는 그 전리품이나 중요한 것들을 모아다가 거기를 지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 남아서 지켰던 사람들과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다해 싸웠던 사람들과 과연 나누는 분깃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소유물 곁에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We are one.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들을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군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야. 가장 중요한 것은 We are one in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것은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공동으로 목표를 향해 힘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을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다툼이나 분쟁보다는 협력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따로따로의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양보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품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자나 내 자신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됨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파트너나 동역자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움직여갈 때 하나됨의 일체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끈끈한 형제를 발휘해서 주어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것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